진실한 기도에 응답하신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4절 보시면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네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그래서 저는 이제 예배 드리면서 나에게 진실한 기도가 무엇일까 이렇게 계속 질문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이제 들었는데요. 이제 그 말씀 속에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를 이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이제 달리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밤에 닭이 울기 전에 베드로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말씀을 이제 하셨는데, 이제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내가 주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에는 이 3번 예수님을 이제 부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낙심이 돼서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예수님을 부인한 것에 대한 죄책감이 있고 또 자신에 대한 그런 미움, 원망도 있었겠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그때 성경 말씀 보니까 울었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스스로가 비참했을까.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다시 업으로 돌아간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3번 질문을 하셨는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베드로가 단번에 대답을 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3번째 질문을 하니까 베드로가 근심하며 계속 왜 예수님이 똑같은 질문을 하실까? 근심해서 이르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서 예수님께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베드로의 진실한 중심을 보시고 베드로의 진실한 고백을 아시고 다시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진실한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이게 바로 진실한 고백이고, 진실한 기도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기도가 진실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불신앙하고 무너질 때도 있고 염려하고 막 또 하나님을 놓치고 인본주의 쓰고 하는데, 이것과 예수님께서는 상관없이 우리가 첫 번째 한 고백,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한 첫 번째 고백,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했잖아요. 그 첫 번째 고백만 기억하시고 늘 우리에게 베드로에게 다가오신 것처럼 우리에게 늘 찾아오시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그런 안 좋은 불신앙, 염려 이런 걸 보지 않으시고요. 이렇게 말씀 듣다가 예수님은 우리가 하는 고백, 첫 고백,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고백을 첫 고백만 기억하시고 우리를 이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늘 살려주시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메시지 들으면서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언약을 믿는 사람의 진실한 기도에 응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145편 18편에서 19절 보시면요.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그래서 진실한 기도, 그리스도의 언약을 믿는 사람의 진실한 기도에 지금도 이제 우리에게 응답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서론으로 이제 성경의 3가지 사건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3가지 사건은 에덴 동산 사건, 노아 시대 사건, 바벨탑 사건입니다. 이것이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에덴 동산에서 하와랑 뱀이 이렇게 친한 친구였어요. 그런데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는 다 먹어도 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는 절대 먹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요 사단은
굉장히 교묘한 그 질문을 합니다. 미혹하는 질문을 해요. 하와에게 하나님이 너희에게 동산나무의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니?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래서 바른 질문은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 먹지 말라고 하셨니? 이렇게 질문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미혹하는 그 질문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하와가 대답을 해요. 하나님이 동산 나무의 열매는 다 먹을 수 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근데 먹으면 죽을 수도 있다고 하셨어. 근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죽을 수도 있다고 대답을 한 거예요. 죽을 수도 있다는 뜻은 죽을 수도 있지만 안 죽을 수도 있다는 뜻이기도 하잖아요. 사단이 이걸 딱 듣고 아, 얘는 내가 미혹하면 걸려들겠구나 해서 이제 딱 세 번째로 먹어도 절대 죽지 않아 이렇게 확신하는 그런 답을 한 겁니다. 저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거야. 그래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이제 완전히 이제 죄 가운데 불신앙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이것을 우리에게 끝없이 이제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에이지 운동이 지금도 계속되는데요. 이 사단은 우리를 잘 알고 있어요. 나의 그 사람이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거, 그것이 있으면 무엇이든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단은 속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그래서 내 이익, 내 기분, 내 상황, 나 중심의 사람을 반드시 이제 건드립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요. 또 노아 시대 사건. 그래서 창세기 6장 4절 보시면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다. 당시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안 믿어도 될 만큼 이제 힘을 얻은 사단의 운동, 네피림 운동이 이제 지금은 이제 굉장히 고급스럽게 포장이 되어서요. 명상을 가지고 이제 사단이 네피림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명상의 깊은 단계까지 이제 들어가면 접신이 될 만큼, 근데 겉으로는 굉장히 고급스럽게 포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명상 속에 빠지게 해서 접신이 들게 하는 그 운동이 지금도 이제 계속되어지고 있고, 이제 바벨탑 사건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 4절에 보시면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자. 그래서 나 중심, 우리 중심, 성공 중심에 가득한 이런 일들이 과거에도 있었지만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성경에서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냐? 이 원죄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꾸 특히 유대인들, 사단은 자범죄를 강조합니다. 이 자범죄는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해결이 되죠. 근데 원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자범죄 문제도 당연히 해결이 안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게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우리가 영접하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이때 우리의 원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되는데 원죄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범죄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중요한 것을 놓치게 만드는 거죠. 또 성경에는 영적인 배경 두 가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사단, 또 이 지옥, 또 사단의 졸개 귀신들, 또 한편으로는 천사, 성삼위 하나님, 천국의 배경, 계속 영적인 배경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배경을 사실적으로 알면요, 기도가 무엇이고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만요, 다른 곳에서는 책에서는 절대 나오지 않지만 불신자 상태 6가지와 신자의 축복 7가지가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불신자들은 제사를 지내요. 이 제사는 조상에게 지낸다고 하지만 조상이 아니라 이제 귀신에게 드리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우상 숭배에 빠져 있습니다. 이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다른 데서는 이런 영적인 이 사실을 절대 알려주지 않죠. 그래서 또 성경에는 0.1% 아주 극소수의 사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렘넌트 7명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알아들은 소수의 렘넌트 7명이 전 세계를 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순례자의 여정을 걷고 있잖아요. 세계 복음화의 여정을 소수의 사람이 걸어갔고 소수의 사람만이 이 흑암 세력 이기는 영적 싸움을 싸우는 정복자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왜 자꾸 교회가 약화되는가? 자꾸 이 세상의 것을 가르치기 때문에 할 수 있다. 불가능은 없다. 불가능이 없으면 하나님이 왜 그리스도를 보내셨겠습니까? 멸망 속에 있기 때문에 구원받으라고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죠. 그래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 절에서도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창세기 3장 문제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사실들이 있는데 우리는 자꾸 나의 문제에 무너지고 속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나의 문제를 시대의 문제로 붙잡아라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요게벳이 그 아이들을 다 학살했잖아요. 근데 요게벳이 그런 중요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를 살릴 것인가? 이것이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하나님의 시대 메시지를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대적인 말씀이다. 이것이 우리 아이를 왕궁으로 보내야겠다. 결단을 한 거죠. 이게 쉽지 않죠. 사실 아이를 죽을 수도 있는데 아이들이. 근데 하나님의 중요한 시대적인 언약으로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중요한 출애굽의 지도자로 쓰셨죠. 그리고 한나와 사무엘. 한나가 처음에는 늘 한탄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왜 분인나에게 있는 그 자녀를 왜 나에게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가? 근데 기도하다가 깨달았어요.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나시린으로 드리겠다. 그래서 이 시대에 진짜 하나님 앞에서는 그 영적인 지도자가 없구나 이것을 깨닫고 이제 사무엘 어린 아이를 이제 성전에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살아 있는 동안 전쟁이 그쳤다라고 말할 만큼 사무엘이 영적인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쓰셨죠. 그리고 또 스탠포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아들이 어느 날 죽은 겁니다. 얼마나 이 부모님께서 자녀에게 문제가 있으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근데 내 아들이 죽었는데 그러면 대부분 무너질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의 시대적인 메시지를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후대는 다 내 아들이다, 내 자녀다. 그래서 내 재산을 자기 자신을 다 팔아서 여의도의 10배나 되는 그 땅을 사서 학교를 지어서 후대를 이제 계속 키웠는데요. 그 학교가 바로 스탠포드 대학이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이 주신 나의 시대적인 문제로 우리가 언약을 붙잡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도를 할 것인가? 773 기도, 이제 작년에는 393이었는데 이제 773 기도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773의 기도는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포인트가 들어간 것이 이 773의 그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그 류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자기는 이 하루 종일 요거 가지고 기도하는데 엄청 많잖아요. 제목이 이렇게 하나하나 세밀하게 두고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 속에 진실한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가 바로 진실한 기도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773의 기도의 비밀 속으로 우리가 집중 속에 들어가야겠습니다. 그래서 본론 첫 번째로요. 이렇게 언약을 주셨는데 어떤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기도인가? 그러니까 질문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거짓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잘못된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 미국에 엄청나게 큰 유명한 그 로버츠 슐러 목사님의 그 교회가 이제 이 수정교회인데요. 이 교회가 2010년도인가에 완전히 무너졌어요. 근데 이게 얼마만큼 어마어마하게 졌느냐? 이 겉에 그 교회의 겉에 그 외벽을 유리로 지었는데요. 1만 장을 썼대요. 유리로 된 거를. 그래서 2,700명이 앉을 수 있는 그 장소로 크게 만들고요. 그 세계에서 가장 큰 파이프 오르간을 이제 이 교회에 둘 정도로 어마어마하고 의리의리한 교회를 지은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책 중에 그 긍정의 힘이라는 그 책 아시나요? 그 조엘 오스틴이 쓴 책이요. 근데 그 책을 쓴 사람의 대부가 바로 이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시래요. 근데 이제 완전 적그리스도 이 사상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제 저 성전도 이게 확실한지는 모르겠지만 그 피라미드식으로 성전을 지어서
오컬트적인 그 요소가 교회에 들어가 있대요. 그 적그리스도 사상을 가지고 있고 인본주의 엄청나게 말씀하시는 그 교회였고, 또 이제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요것을 이제 말하는데 결국에는 이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엄청나게 의리의리하게 크게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줬는데 결국에는 복음이 아닌 교회는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리시죠. 그래서 거짓 기도가 당연히 응답이 안 돼야 되는 게 응답이죠. 그래서 잠언서 15장 8절 말씀해 보시면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그래서 잘못된 기도는 우리가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중심, 또 물질 중심, 성공 중심에 갇힌 거기서 빠져서 하는 기도가 잘못된 기도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을 이제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론 두 번째로 응답의 조건이 있다.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응답의 조건은 이제 그의 뜻대로, 우리 마음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하는 것이 가장 응답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또 두 번째는 요한일서 3장 22절에서 24절 보시면 계명을 지키고 우리가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응답의 그 조건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우리는 대부분 앞에 거 빼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의 은혜를 받잖아요. 근데 조건이 있는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원하면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다 말씀을 이제 하십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그리스도의 이름. 그래서 이름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응답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응답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응답의 실제 말씀을 주셨는데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의 정시기도는요, 어마어마한 망대다. 영적으로 엄청난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시간입니다. 그래서 칼빈이 믿는 자의 기도는 금성철벽을 쌓는 것과 같다 말씀을 이제 하셨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응답이 올 것이기 때문에 기록하라. 기록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응답을 받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기록하라 이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기도가 무엇이냐? 우리의 삶 자체가 기도가 되어지는 것이 이 참된 기도입니다. 정시기도는 모든 것, 보고 듣고 말하는 것,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적용되는 그 시간이 정시기도이고, 이때 드디어 정시기도가 24시 무시기도로 바뀌게 됩니다. 또 이 무시기도 속에 있으면요, 집중기도 속에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일, 우리가 중요한 순간에 응답받아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일 할 때, 또 메시지 받는 집회 때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그 시간에 우리가 집중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특히 예배 때 우리가 사실 다른 사람과 교제를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집중해서 기도 속으로 예배 때 이제 들어가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 보지 말고 다른 사람의 명품백을 들었네, 샤넬 가방을 맸네, 요거 보지 말고,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라 말씀을 하셨어요. 이 속에 있으면 저절로 24가 이제 되어지는데, 24가 되면 서밋이 되는 것이, 영적 서밋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노예로 가도 감옥에 가도 총리가 돼도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는 것이 24입니다. 그래서 계속 24를 누리면 드디어 이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알아보게 되는데, 이것이 25 기도이고, 25 기도가 지속되면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작품으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니까 지속할 수 있다. 기도가 행복하니까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게 되고, 기도로 힘이 나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해야겠습니다. 이제 또 뉴스에 보니까 이제 빈대가 엄청나게 출몰했다고 하네요. 어린이집에도. 그래서 이 빈대는 그 약으로도 안 된대요. 안 없어지고 고열에 그래서 높은 온도에만 없어진대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 만물을 복종케 하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빈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그리스도의 만물을 복종케 하는 그 이름,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빈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선진국이어서요, 이제 빈대는 후진국에서만 나오는데 이게 이런 노하우가 축적이 안 돼 있대요. 그래서 막 돈도 엄청 많이 들다고 그래요. 100만 원 이상 들고. 그래서 이제 늘 우리가 모든 것에 기도로 연결시키는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기도하는 진실한 기도가 이번 주 한 주간 시작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가장 귀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진실한 기도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불신앙과 우리의 잘못된 것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첫 고백,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고백을 한 것만 보시고 우리를 축복하신 주님, 날마다 우리가 우리의 상황과 형편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을 복종케 하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우리가 24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